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맞아요. 주보가 잘못 나왔는데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에서 4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에서 4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우리 40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제가 선 넘지 마라, 선 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좀 전하려고 하는데, 네. 제가 학창 시절에 20년 전이죠. 학창 시절에 이제 운동을 되게 좋아했는데 믿기지는 않겠지만 지금 되게 말라 삐뚤어졌지만 학창 시절에 되게 스포츠를 잘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인사 맞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야, 너 뭐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운동 잘한다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인천 제물포 고등학교에 20년 전에 입학했습니다. 고1 때 축구계를 평정하고 거짓말 아니, 새롭게 시작한 운동이 있습니다. 입학하자마자 딱 사귄 친구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친구 중 멤버인데 태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랑 인연을 맺었는데 이 아이가 농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자연스럽게 농구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한 시간보다 아마 농구를 한 시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늘 운동장에서 이렇게 농구했고 한참 때는 쉬는 시간 10분 종치자마자 나가서 농구하고 다시 이렇게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농구라는 운동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겠지만 움직임이 빨라야 되고 점프를 잘 뛰어야 되고 운동 센스도 있어야 합니다. 운동을 잘 하려면. 제 친구 지태왕 군과 저를 실명을 막 방송 나가서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를 지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제 친구 태환이라는 친구는 농구에 목숨을 건 남자입니다. 초, 중 농구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고 마흔을 바라보는 지금도 되게 농구에 미쳐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구를 잘 하려면 신체적인 어빌리티가 좋아야 당연히 잘할 텐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움직임이 느리고
점프력도 낮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농구를 하기 위한 타고난 재능이 별로입니다. 쉽게 말해보면 노력형 인간입니다, 내 친구. 반면 저는 공으로 하는 운동은 타고난 편입니다. 진짜요, 여러분? 농구가 손으로 공을 다루는 운동이어서 농구를 시작하자마자 드리블도 잘하고 슛도 잘하고 그랬습니다. 설교 다 듣고 있는 거지 지금? 다 이해하고 있지? 날렵하잖아요. 제가 날렵하고 타고난 재능이 조금 좋아서 실력이 날마다 이렇게 일치월장했다라는 거죠. 농구를 하기 위한 재능을 꽤 갖춘 인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조금 제 친구 태환이와 제가 농구를 누가 더 잘하게 되었을까? 태환이가 교회는 안 나오는데 가끔 유튜브 설교 본다고 했는데 누가 더 잘하게 되었을까? 아마 학창 시절 3년으로 국한해 보면 제물포 고등학교에서 농구를 가장 잘했던 사람은 저이지 않을까 제 입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서가 괜찮아? 괜찮지? 크게 뭐 반발할 거 아니지? 아무튼 좀 그래도 자, 예전에 그러니까 노력형 인간 태환이와 재능형 인간 이진호 결국에는 재능형 인간이 같은 노력을 한다면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K-팝 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박진영 씨가 심사위원이에요. 오디션을 보러 오는 수많은 참가자를 심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명한 심사평을 남겼는데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오디션에 나왔어요. 춤을 되게 잘 췄어요. 심사위원들이 다 놀랐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동생이 이어서 나왔는데 걔도 춤을 엄청 잘 췄습니다. 지금 두 자매가 모두 가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니의 이름이 이채연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린이였습니다. 언니의 화려한 춤을 보고 감탄한 박진영 씨가 이렇게 심사평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수라는 직업이 참 불공평해요. 뭔가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음악을 느끼는 힘, 그루브와 소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사평을 했거든요. 뭔가를 갖고 태어나는 게 뭐 유리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 다양한 인생을 살고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두 글자의 깊이를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하는 나이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노력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노력한 대로 우리의 삶이 잘 풀어지던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평일에 외고에서 애들 공부하는 모습을 봅니다. 치열합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힘과 에너지를 쏟는데 모든 학생들이 맞이하는 결과가 다 좋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졸업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스펙을 쌓고 뭐 이것저것 해요. 아쉬운 것은 취업 역시 노력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때로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 내 인생을 논하겠지만 아직 어리지만 어느 선까지는 노력해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어느 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재능일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나는 운이 없어 자책하는 운이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이 과정과는 별개로 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타고난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타고난 배경 차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나름대로 아둥바둥 최선을 다해도 결국 넘을 수 없는 선, 그 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무엇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선, 복합적인 의미일 텐데, 그 선이 때로는 믿음일지도 모르고 운일지도 모르고 고난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 선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야 할까, 좀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주 전에 전한 말씀의 내용을 조금 되새기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적 블레셋 나라에 한 장수가 등장합니다. 엄청 큰 거인입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골리앗. 그 이름도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나름대로 전쟁을 꽤 한 민족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라는 험난한 곳에서 수많은 전투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민들과 여러 가지 전쟁을 하고 몰아낸 민족입니다. 이 과정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승리했다, 이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흘린 피, 희생, 그런 게 있었을 것이고, 이기기 위해 세웠던 철저한 계획들, 전략들, 무엇보다도 노력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이라 나라를 세워지고 왕까지 세워지는 역사 속에는 어마어마한 피와 땀과 눈물이 수반되어 있고 노력이 지금의 토대를 완성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노력으로 이 정도 살만한 나라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그 이스라엘 민족 앞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처음 등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뉘앙스로 표현해 보자면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이 등장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그 노력들을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존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 최선을 먼지처럼 사라지게 하는 존재, 그게 골리앗입니다. 제가 확신드리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본문에서 마주한 골리앗은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반드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작냐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수없이 우리 삶 안에 등장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 처음 등장한 골리앗, 그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사울 왕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되게 멋있게 고백하는데, 지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아주 멋있는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인데 나오나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지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 후에 이렇게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지금 사울은 징태양난에 빠졌잖아요. 골리앗은 우리 아군은 지금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만한 방법이 그에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딱 듣게 되었거든요. 제 때문에 잘 안 되네.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소식은 다윗의 고백은 사울에게 있어서 되게 한 줄기의 빛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용감한 남자가 있어? 그 다윗을 얼른 내 앞으로 데려와. 그 사람에게 우리 나라의 국군이 달렸어. 사울의 마음입니다. 결코 넘지 못하는 선을 넘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희망의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신락 같은 희망에 찬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일로 와봐. 저 멀리서 다윗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딱 도착합니다. 한 나라의 국군이 한 사람에게 달렸고 적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야 하는 엄청난 사명을 가진 사람이 다윗인데 앞을 쌓아 사울 앞에 도착한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애띤 소년이었습니다. 사울의 부풀었던 유일한 희망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유능한 군사 출신입니다. 지금 이 고백은 뭐 사울이 믿음이 없냐 있냐 그걸 따지는 문맥이 아닙니다. 사울은 왕이고 군사이고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딱 봐도 소년인 다윗을 골리앗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전략적인 판단이고 되게 훌륭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왕, 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뭐 양이 물고 가면 제가 이렇게 꺼내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이라는 나라 골리앗을 저 짐승들처럼 만들 자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백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사울이 결정하게 되는데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도록 결국 사울이 결정합니다. 자, 드디어 거대한 벽인 골리앗과 마주하고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등장하는 고난, 때로는 역경을 마주하는 것이고 혹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거대한 세상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먼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제시한 방법입니다. 본문 3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리앗 앞에서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혔습니다. 쓰고 있던 투구도 다윗 머리에 씌우고 갑옷도 다윗에게 입혔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뭐 군용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복이 여러 벌 있을 거고 투구도 여러 개 있을 거고 갑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군복, 투구, 갑옷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누가 착용하고 있었을까? 아마 왕인 사울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착용했겠죠. 최고의 군복, 최고의 투구, 최고의 갑옷, 최고의 칼은 사울 왕이 착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해 보면 사울이 차고 있던 걸 다윗에게 줬다라는 건데 그 의미가 뭐냐면 최고의 것을 다윗에게 입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이 야 다윗 너 나가 싸워 결정은 하긴 했지만 전장에 나가는 다윗을 보며 걱정되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다윗아 이거라도 차고 가. 최고의 갑옷 이거 입어. 최고의 칼 너의 손에 들어. 그래야 조금이나마 확률이 올라가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과거의 사울과 어쩌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골리앗 앞에서 하는 선택과 태도가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것들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태도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갑옷을 입길 원합니다. 화려한 성공담이라는 칼을 손에 들기 원하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래야 확률이 올라가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방법이 어울리던 어울리지 않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냥 억지로 꾸겨서 입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합리성으로 포장된 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골리앗 앞에서 많은 이들이 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의 칼과 사울의 갑옷으로는,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것들로는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으로 넘을 수 있다라는 착각은 버려야 하고, 혹 골리앗을 쓰러뜨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울과 달랐던 다윗은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가진 최고의 방법들을 다윗이 입었습니다. 다 썼어요. 몇 걸음 걸어봐요. 몇 걸음을 걷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장 39절 40절 말씀인데, 되게 중요한 고백인데 한 목소리로 좀 퍼졌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39, 40.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 왕님, 이 방법들은, 이거 쓴 거 저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벗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방법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란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선택한 방법입니다. 물맷돌 5개는 겉으로 보기에 엄청 약해 보입니다. 그 돌멩이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까? 별로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기에는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라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방법은 물맷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것, 성공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엄청난 가치관과는 동떨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은 물맷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등장하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나, 우리 삶에 가끔 찾아오는 고난, 나의 가로막는 어떠한 선, 나의 믿음을 가로막는 때로는 세상, 골리앗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손에 무엇을 들어야 하나? 최고의 칼과 갑옷이 아닌 물맷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앞으로의 발걸음 앞에 크고 작은 골리앗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교회의 이름을 걸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이 생기겠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이 그 순간이 되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방법,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리스도인 답느냐,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에게 어울리는 방법이냐. 만약 제가 이것을 놓친다면 여러분 옆에서 꼭 조언해 주셔야 하고, 우리가 함께 물맷돌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분명한 것은 크고 작은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합리적인 방법,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울의 칼이 아닌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느냐라는 다윗의 물맷돌을 늘 손에 들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